오늘은 저희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으로 세웠으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멘. 여러분, 1912년 4월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영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2200명 정도가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1514명이 사망을 하고 706명만 그 배에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타이타닉호가 이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가면서 그 승객들을 모집했던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배는 인류의 기술로 만들어진 정말로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배였고, 그리고 안에 최신식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을 모집할 때 광고가 절대로 이 배는 바다에 나가서 침몰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문구로 승객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4월 10일 날 이 배가 출항을 해서 4월 14일 새벽에 그 빙산과 충돌해서 4월 15일에 이 배가 두 조각이 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1500명이 죽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의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의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배들이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는 앞에 뭐가 있는지 다 감지를 하면서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망원경으로 망대에 올라가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타이타닉호에 이 망원경을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보관함에 넣고 망원경을 열쇠로 잠가 놓는데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망원경 열쇠를 관리하던 선원이 그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선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원은 바뀌었는데 뭐는 하지 않은 거예요? 열쇠는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 후임자에게 그 망원경이 들어있는 보관함의 열쇠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열쇠는 물려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배에서 내린 거예요. 나중에 배가 출발하고 나서 이제 망원경을 꺼내서 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더니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빙산이 다가오는 것도 결국에는 이 망대에 올라서 그걸 파수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타이타닉호가 스스로는 그 빙산에 대해서 제대로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파수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가던 배들이 그 빙산을 보고 이 타이타닉호에게 경고를 해줬대요. 대서양을 지나가던 배들이 무전으로 타이타닉호를 향해서 6번이나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가는 그 길에는 커다란 빙산이 있으니까 그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가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 얘기를 6번이나 무전으로 전해줬대요. 근데 이 배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그 6번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죠?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예요. 근데 그 그깟 빙산에 우리가 살짝 부딪힌다고 해서 우리 배가 침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빙산과 부딪혀서 배가 두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수많은 생명이 그곳 가운데서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제대로 된 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빙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배들로부터 6번이나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지만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는 결국에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망원경이 있어서 제대로 된 파수를 했더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배들의 경고를 귀 기울여서 들었더라면 여러분 벌어지지 않을 그런 참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서서 위험이나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보고 알려서 그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은 위험이나 적군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처럼 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없거나 혹은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위험으로 인해서 대적으로 인해서 여러분 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경고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그 의인의 길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갈 때에 내가 그를 경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파수꾼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자로서의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초반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시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부르게 먹어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는 자들은 그 속을, 여러분, 사람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아토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아토스라는 산에 가보면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33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반경을 성산수도원 자치주라고 부릅니다. 거기 그 수도원이 있는 주변은 한 나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도 한 2,000명이 넘는 수도사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1,000년 동안 수도사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사들이 갖춰야 될,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침묵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하는 훈련은 침묵입니다. 왜 침묵하냐면 말을 많이 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말하는 시간은 듣지 못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말하는 시간은 듣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채워진 것들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득 차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흘러 넘치죠. 네. 가득 차면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안에서 없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환상 가운데서 한 가지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넘쳐서 바다에 이르고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조금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 물이 그 이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겠으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온 바다와 강으로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우리 속에서 흘러넘친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죄의 어둠을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 파수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말씀의 맛이, 그 두루마리의 맛이 어떠했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는 표현이 시편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맛을 꿀과 같이 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달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 보면 마타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음식이나 맛을 표현할 때는 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 맛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맛에 관한 내용이 아닐 때는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기쁨이 되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표현하는 달다라는 말은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닌 것에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말고 여러분에게 단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느 권사님은 잠이 달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달다라고. 여러분 잠의 맛을 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단맛이 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는 꿀잠 잤다, 단잠 잤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꿀과 같이 달콤한 잠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지난 하루의 피로를 그리고 노고를 다 씻어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삶의 모든 노고와 아픔을 씻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귀한 씨앗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상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영적 파수꾼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여러분 영적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17절 이제 초반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는 나를 대신하여라는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칠 때 그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죠? 네가 뭔데? 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왕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은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로 너는 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전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만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살든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죽든지 그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까지가 네가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해서 죄악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얘기했다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도 가끔은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좀 걱정을 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봐야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복음 외의 저들에게 뭘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가족들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만 자녀들은 단 한 명도 교회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래도 거기 가서 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기서 선포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목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하고 난 결과는 누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잠든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죠? 네, 깜깜할 때 자고 화날 때 일어나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부득이하게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그 생리적인 보통 형태는 캄캄할 때 자고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사람의 생리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깨울 때도,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저희 부모님이 깨울 때 아무리 깨워도 잘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아침에 그렇게 못 일어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일어나라고 깨울 때 소리만 저쪽에서 들려와요.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근데 이불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죠? 들어와서 이불을 확 다 걷어치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불도 안 덮고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또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커튼을 다 치고 창문을 다 열고 온 방을 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내 심령에 가득 채웠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깨우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전등이 다 어디에 가 있죠? 거의 천장에 가 있어요. 대부분 천장 높은 곳에 전등은 대부분 가 있습니다. 바닥에 놓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높은 곳에다 전등을 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어야 이렇게 골고루 모든 지역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등은 높은 곳에 있어야 세상을 비추지만 여러분, 세상의 죄의 어둠을 비추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어야 그 어둠을 비출 수 있죠? 반대예요. 낮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 낮은 곳에서 섬기고 겸손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에서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파수꾼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비할 수 없이 성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높은 곳에 가 있다면 어느 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군인들은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군대를 많이 갔다 오셨죠? 군인들은 가면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는 거의 그 군대를 떠나지 않아요. 휴가 때 빼놓고 마음대로 나오면 그 사람은 뭐죠? 탈영병이에요. 탈영병으로 해서 잡혀서 영창에 갑니다. 여러분, 저희 형도 군인이에요. 저희 형도 이제 해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한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장까지 거친 고급 장교지만 우리 식구들 중에 가장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저희 형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명절 때 집에 좀 오라 그러면 그 1시간 이내, 근무지 1시간 이외에 1시간 안에 있는 지역만 갈 수 있대요. 그 이외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못 온다 그래요. 그래봐야 지금 화성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근데 잘 안 와요. 그래서 명절 때도 어떻게 만나냐면 저희 부모님이 발안에 있는 휴게소로 가요. 그러면 형이 또 휴게소로 나와서 휴게소에서 둘이 만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거기서 상봉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내려와요. 이런 군인들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군가 중에 보면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그 군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죠?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대적들을 대비해서 자신의 사명을, 거기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비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포로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런 고난과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언제 다시 우리가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인 파수꾼들의 사명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세상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보이시고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나오게 만드는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